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 19절 말씀 우리가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하는 제목이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 예. 여러분 재산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믿음 갖고 높은 믿음 가듯이, 큰 믿음 갖고 높은 믿음 가듯이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재산 가지고 큰 소리 짓고 뭐 권력 가지고 세상의 지위 가지고 큰 소리 짓는 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쳐요. 너희들 나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오늘날 말하면 나는 핵무기도 가지고 뭣도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너희들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얼마나 키도 큰지 몰라요. 골리앗이 막. 그리고 막 무기도 대단해. 그때 당시 무기도 대단해요. 아무도 나상성이 없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 그런 어린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이 광경을 보잖아요. 딱 보고 나서 그냥 그 어린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막 입은 갑옷도 집어 던져주고 칼도 던져주고, 입어보니까 맞아요. 다 다시 집어 던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놀던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믿음이 없지요. 보니까 다윗이, 어린 다윗이 나오거든요. 자기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우습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 어린 다윗이 뭐래? 너는 칼과 창패 내 힘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간다 이거예요. 믿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믿음의 권위 있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세요. 그 가정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린 다윗처럼 믿음이 생길 때까지, 자신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방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잡혀가지고 재판도 받지 않고 억울한 게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감옥에서 보세요.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막 한밤중에 막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 죄수들이 들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저 사람들 참
너무 맞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맞더니 저렇게 정신이 나갔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온 죄수들 들었어요. 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왜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던지,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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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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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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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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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지금도 가까이서 교제하고 지내는 목사님이 계셔요. 또 같은 재단에 이사하고, 저도 이사하고 그 사람도 이사하고 그래. 그분이 그 전에 손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날마다 손자 자랑해요. 그래서 막 손자가 잘 되고 막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떡도 해서 떡도 돌리고 밥도 사주고 막 그러지. 공부 잘해요. 고등학교도 뭐 천재들이 다니는, 영재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고 2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대학교도 다 합격했어요. 서울대교도 합격하고 카이스트도 합격, 포항공대도 합격하고 다 합격했어요. 거기서 제일 좋다는데 합격해서 카이스트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믿음의 크리스찬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그런데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몇 달 안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토요일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그 자식하고 손주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주일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 손자가. 근데 뭐 응급실 가기 전에 그냥 천국 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날벼락 같지요. 뭐 그냥. 어디 좀 아프다가 시름시름 하다가 이게 갔다 뭐 준비라도 하고 뭐하고 뭐 그러겠지만 이거 뭐 갑자기 막 토요일까지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죽어버렸어요.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장례를 치르고 자기 손자 그 무덤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렸어요. 그 카톡에 보면 비석하면 왜 믿는 사람은 성구도 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구가 아니고 거기다 뭘 넣냐면 그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걸 써놨어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천국에서 만나자. 믿음의 가정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야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모든 걸 이기라는 거예요.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뭐 어떤 것도 다 이기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로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드리래요. 자식을 백서든 자식을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혀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시험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즉시 일어나요. 머뭇거리도 안 해요. 3일길에 가서 하나님 지시한 산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자식을 바치잖아요. 단을 보내놓고 이제 묶어서 자기 자식 올려놓고 칼을 떼서 각을 들려갈 때 이야 나는 여기 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식을 묶어가지고 그 단 위에다 놓고 칼을 이야 그런 믿음 생각도 하기 싫어요. 우리 같으면 벌써 시험 들었을 거예요. 남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막 시험 들어. 그냥 칼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네 독자에게 아무 해를 가하지 말라.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 나를 경외한 줄 알게 하노라.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로같이 축복하리라. 이렇게 너를 크게 축복하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어떠한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큰 믿음 가지셔서 높은 믿음 가지셔서 감당하여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축복하시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냥 축복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에 그냥 아주 쉽게 인도하시잖아요. 광야로 인도해요. 아니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자식을 바치라고 했듯이 백서든 자식을 바치라.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고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 홍해 바다가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하심이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복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슬픔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더 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난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 시험한 거 보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시험을 하실까?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욥을 그렇게 좋게 해주니까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잘 믿지요?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다 떠날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해봐라.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했어요. 목숨만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망해도 그렇게 망할까? 그냥 하루아침 그냥 다 망했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 남은 거 하나도 없어. 남은 가족 하나도 없어. 열남에 다 데리고 갔어. 자기 부인은 어땠냐? 자 부인도 떠났어요. 그래도 믿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야, 기가 막혀요. 남만 또 못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여자를 내 부인이라고 삼고 지금까지 살아못이 억울하다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보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세상에. 몸은 악창이 나서 막 고통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세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랬어요. 단련한다는 건 시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이 고난 믿음으로 감당하면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요 만나면 다 헤어져야 되고요 가진 것은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내 서로는 자식이라도 부부지간이라도 형제지간이라도 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언제 헤어져도 헤어져요.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신 충만 믿음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이 환경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해서 여러분 영육간의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이 환경 속에서 시험하셔요.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 잘못 만나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음 충만해서 성신 충만 믿음 충만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영역간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시겠어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축복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라.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왜 반모섬에 있느냐, 주의 증거로,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내가 잡혀가지고 내가 고난받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커요. 주일날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쓴 것이 요한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감사 찬송했어요. 힘들수록 감사할 수 있는,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다 믿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클수록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아이고 왜 나는 날마다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그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왜 나 저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못 살아? 살 수 없나? 맨날 자기 어려움을 원망 불평 짜증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안 그래요. 내가 이런 짜증나는 환경, 답답한 환경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활짝 열린 환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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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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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 우리는 지난날 믿음이 없어서 어렵다고 원망 불평한 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 형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욥을 그걸 믿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시려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왜 우리는 그때 믿음을 갖지 못할까? 왜 괴로움만 하고 슬픔만 하고 낙심만 할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큰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인간적으로 나는 정말로 힘들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어 돌아가셔야 돼요.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럼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권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이며 핏벌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셔서 다 이뤘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3일 만에 영광 중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우편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여러분 힘든 것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식주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성신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하면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신 충만해서 믿음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걱정하지 말, 내가 모세와 함께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쉽게 말하면 뭐냐? 내가 죽었냐? 모세가 죽은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죽었냐? 나 살았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더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도 내가 세우고 너도 내가 세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낙심하지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해서 믿음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